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의 바로는 흑암 재앙 앞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바로 태양신 라의 후손이라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애굽은 이집트입니다. 태양신은 이집트 신화의 최고 신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그런 힘을 지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태양신의 라의 후손이었던 그가 애굽을 통치했는데 그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도 창조주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 9번의 재앙 가운데서도 끝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이 9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돌이키지 않자 이제 하나님은 한 가지 재앙을 이야기하시고 이 재앙이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반드시 너희를 내쫓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10번째 재앙은 처음껏 장자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고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 바로가 이제야 손을 들고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2절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패물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구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그들에게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노예가 아니라는 것이죠. 당당하게 너희의 품삯을 요구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노예로 일을 하면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재앙을 일으키셨지만 실상은 바로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모든 신들을 철저히 파괴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400년간 애굽의 문화에 익숙해져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알고 있는 애굽의 신은 가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진정한 하나님 되심을 만백성 앞에 스스로 나타내어 보이시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와 신하와 백성들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이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품삯을 이제는 당당하게 받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받은 은금 패물들은 광야에 가서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되게 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에 또 결혼을 할 때에 자신들이 다 자라서 본인들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부모님의 피와 땀과 눈물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본인들은 잘 모르지만 자신들이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그때서야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 환경과 그 어떤 것 때문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물질도, 우리의 직분도, 우리의 환경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4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5절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모조리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처음 것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제 10번째 재앙을 선포하시는데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앞의 재앙들은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재앙을 선포할 때에 들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확정된 심판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심판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심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있으면 죽음 또한 있습니다. 죽음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죄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로 나오니라. 바로에게 모세가 심히 노하여 나오는 장면입니다. 애굽 땅에는 그 어떤 것도 저항할 수 없는 처음 것이 죽는 비참한 일이 일어나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똑같은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지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일어나고 재수가 없어 일어난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당장의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침묵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있지만 이 죽음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소리를 치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다릅니다.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슬픔은 있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기쁨이 있습니다.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별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 눈에 위대하게 보이게 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넓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사용하시고 환경도 사용하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만 애굽의 잡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만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어집니다. 애굽은 마지막 심판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심판이 있으면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을 그때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심판받는 애굽 땅입니까? 아니면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애굽 땅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지만 비록 노래로 살아가지만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비록 당장 환경이 변하지 않지만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구별되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드시 심판은 있고 구원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있지만 죽으셨다가 다시 나신 죽음을 이기셨듯이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당장 눈앞에 현실은 변하지 않고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심판과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구별되이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예물로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양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셔서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사역과 여러 가지 여름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원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낙담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결혼과 유학과 시험과 군입대를 준비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준비하며 계획하며 나가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직장과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